오늘은 아버지 주일입니다.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아버지 날에 서명을 했지만 정작 전국적으로 지킨 것은 1974년에 닉슨 대통령 이후로 지키게 됐죠. 어머니 날에는 꽃집에 꽃도 많이 팔리고 식당도 잘 되고 몰에 선물도 많이 사가는데 아버지 날은 별로 팔리지가 않는다 그래요. 어머니 날은 꽃도 달아주는데 아버지 날은 꽃도 안 달아줘요. 그래서 이 꽃을 보시라고. 예. 그러나 아버지 날도 소중하게 여기고 아버지에게 참된 기쁨의 날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버지에게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많이 하십시다. 인류 역사를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세요. 지구촌의 역사는 하나님이 절대 주관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각 가정에서 가정의 자녀들을 다스리는 데는 절대적인 역량이 부모에게 있습니다. 어머니의 역량이 막중하지만 아버지의 역량도 똑같이 중요하고 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산업화가 되면서 아버지들이 일자리로 나가서 바깥 일을 열심히 하면서 가정의 자녀를 어머니가 키우면서 어머니의 권위는 많이 회복이 되고 있지만 아버지는 오히려 권위를 실추당하고 무너지고 있는 현실. 그래서 한국에 고개 숙인 아버지 시리즈가 우스개 같지만은 현실적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아버지를 살려야 합니다. 자, 이 아내들이 얼마나 파워가 센지 옛날에는 아내 말만 잘 들으면 됐는데 이제는 눈치도 잘못 보면 안 될 정도예요. 자, 그래서 아버지 권위가 무너지니까 사회 전반에 도덕성이 땅에 떨어지고 걷잡을 수 없는 이런 사회 문제가 일어납니다. 크리스토퍼 베이컨이라는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미국에서 아버지들이 가정에서 제 권위를 회복한다면 세계 굶주림을 해결하진 못해도 절대 빈곤 가정이 많이 회복될 것이다. 아버지 권위를 제대로 찾는다면 세계 평화가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깽단 소굴에 들어가는 자녀들은 훨씬 줄어들 것이고 10대 이혼모들은 많이 없어질 것이다. 아버지가 제 위치를 못 찾으니까 10대 범죄율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사회가 기가 막힌 파괴 현상으로 치닫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제자리를 찾고 아버지의 권위를 회복하고 아버지가 제 역할을 감당하면 이게 가정을 회복할 때 세상과 미래가 회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가정 바깥에서의 일은 전문가를 초청해서 혹은 돈으로도 할 수가 있어요만은 가정 안에서 자녀를 키우는 아버지의 역할은 오직 한 사람 아버지밖에 못합니다.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그 아버지의 자리와 그 권위와 위치를 지켜줘야 되는데 그 아버지의 권위가 무너지니까 가정이 흔들거리고 무너지고 사회가 병이 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에서 아버지의 역할을 바로 찾을 때 가정도 소망이 있고 교회도 소망이 있고 세상과 미래가 소망이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버지가 아버지다운 아버지가 되어야 합니다. 참된 아버지의 모습을 오늘 성경에 보면 2절에 사도 바울이 내가 전하여준 전통 지키는 것 칭찬하지만 전통도 좋지만 훨씬 더 중요한 것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이 여자의 머리를 남자로 세우셨다 이거예요. 여러분 남자 여자가 인격과 소중함이 동등합니다. 어떤 면에서 재료는 남자가 흙으로 지음받았어요. 흙은 먼지란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여자는 남자의 갈비뼈니까 재료가 좋아요. 그래서 남자보다 퀄리티가 좋을 수 있어요. 좋기 때문에 돕는 배필로 붙여준 거죠. 안 좋으면 돕지를 못하니까 근본적으로 안 되잖아요.
좋은 퀄리티의 이 여자를 만드신 하나님이 주례를 하셔서 가정을 꾸리게 하실 때 돕는 배필로 세우신 것이 그 여자의 머리를 남자로 세우신 이 창조의 질서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우리가 절대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믿고 섬겨야 되는 것이 이게 표준인데 꼭 마찬가지로 남편이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 한 창조 질서를 따라 남편의 결정과 지도력을 인정하고 따르고 세워주라 이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잘 받들 때 그걸 본 자식들, 손주들이 아빠, 할아버지가 왕이구나, 최고구나 할 때 그 가정에 질서가 잡히고 그 좋은 흐름이 흘러가야 세상에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남편의 권위를 무시하거나 남편을 욕되게 하고 난처하게 하고 코너에 몰아세우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남편을 아내가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남편은 하나님이 변화시켜요. 인내하면서 참고 기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절대 권위 하나님 앞에 절대 신앙과 절대 복종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그 복종을 할 때에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는 거예요. 남편의 술, 중독, 폭력, 도박, 바람 피우는 거 인간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잡으러 다닐 수도 없어요. 많은 하나님이 한 방 먹이시면 변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기 때문에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남편에게 말씀 따라 그 권위를 복종하고 창조 질서대로 살면 가정이 바로 된다 이거예요. 변화가 되고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잘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이 고린도서 11장 그 뒤에 보시면은 이제 공예배 시간에 여자들은 머리에 수건을 쓰고 드려라. 남자들은 머리에 수건 쓰지 말라 그랬어요. 그 이유는 머리에 여자들이 수건 쓰는 관습은 남성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교회의 질서를 유지한다는 그 표현이었습니다. 남자는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았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1장 7절에 보시면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에 마땅히 쓰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라는 말이래. 이거는 피조물 중에 최고의 주권을 하나님이 가정의 그 아버지에게 부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란 말은 여자가 남자에게 순종함으로 남편을 높여줄 때 같이 높아지는 거예요. 남편을 머슴으로 종으로 세울 때 같이 낮아지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세상에서 잘 나가고 회장님이라 그러고 뭐 대통령이고 국회의원이라 할지라도 집안에서 아내가 남편을 무시하고 우습게 하는 한 그 남편은 존중받지 못합니다.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나 평범한 남자라도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그 남편은 훌륭한 남편으로 가정을 세우고 세상의 소망의 그루터기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자는 남자를 높여주어라. 자존심 밟지 말고 높여주고 돕는 배필이 되라. 이게 창조 원리잖아요. 돕는 배필로 지었다 이거예요. 도와라고 했지 못 살게 굴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물론 여자가 남자보다 학력이 높고 유능한 여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회사 사장 되지 못할 이유도 없고 또 대통령도 지도자도 국회의원도 얼마든지 될 수 있고 항상 세상에서 남자 밑에서 일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여자가 잘 나가는 대로 유능하게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많은
이 Divine Institute,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 이 신적인 기관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가정이고 하나가 교회예요. 이 하나님이 세우신 두 가지 최소 단위인 이 신적 기관인 가정과 교회에서는 남자에게 대표권을 주라는 거예요. 이게 질서 문제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확장할 수 있고 계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남자여 아버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라 엄청난 사명이 있습니다. 자, 남편들에게 죽게 하듯 복종하라고 했는데 남편들은 아내를 어떻게 하라?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줌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죠. 목숨 바쳐 사랑하라 이거예요. 이 숫 늑대는 늑대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 사랑한다 그래요. 그래서 늑대 같은 남편 만나면 그 여자는 팔자가 피어야 되는데 보통 생각은 늑대 같은 남편은 아주 남편 못 살게 구는데 여러분 늑대에게 신뢰되는 말 하지 마십시오. 예. 짐승의 세계도 확실하게 남편들이 아내를 챙겨주고 위하여 목숨을 버립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란 말은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을 아버지가 보여주도록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어느 티네이저 아들이 병이 걸려서 의사의 진단을 받았더니 불행스럽게 며칠 못 살겠다는 진단이 나왔어요. 암이 다 퍼져서 말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아버지가 그 티네이저 아들에게 조용하고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의사의 말을 지금 들었는데 며칠밖에 살 수 없다고 하구나. 아들아, 너 이제 죽는다는데 예수님 만나는 것이 두렵지 않니? 아들 대답입니다. 아빠, 안 두려워요. 아버지 닮은 예수님이라면 전 좋아요. 무슨 말이에요? 그 아버지가 평소에 롤 모델로 예수님의 성품과 온유함이 있고 겸손함이 있고 성숙함이 있고 희생정신이 있고 분별력이 있고 잘하는 모습을 보고 자라니까 그보다 더 좋으신 주님 만나는 게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아버지가 보여줄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성경에 모범된 아버지들이 몇 명 나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100세에 기적같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삭을 받습니다. 그 이삭을 잘 키워서 건강한 아들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아,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내가 내게 지시한 그 산에 가서 번제로 바쳐라. 너무나 황당하고 감당 못할 명령을 하십니다. 자, 그럴 때 보세요. 이 아버지가 평소에 어땠는지가 보여요. 아들아, 가자. 같이 산의 꼭대기까지 올라갑니다. 아버지, 내가 평소에 보신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걸 최우선으로 하고 얼마나 제사를 중심으로 사신 분인데 제사에 쓸 나무는 있는데 제물이 어디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예비하신다. 그 대화 내용을 보세요. 너 공부 잘해라, 돈 잘 벌어라, 출세해라, 건강해라, 그런 대화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 하나님의 말씀 순종해야 돼.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돼.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이 너를 제물로 하라고 하셨다. 그런데 이삭이 도망갔어요? 순순히 포박당하고 제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스탑시키시죠. 여러분, 그 아버지, 이게 보통 신뢰와 권위와 존중을 인정받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이게 보통이 아니잖아요.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얼마나 사랑했겠군. 그런데 얼마나 잘 키웠길래
그 아들이 제물로 올라가는 거 보세요. 그래서 그 아들 이삭은 예수님의 예표적인 그런 인물이 됩니다. 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강성한 민족을 이루겠다고 자손들이 잘되고 대적의 성문을 얻을 것이라는 축복의 약속까지 받잖아요. 그런 그 아버지의 성숙함, 그런 권위, 그게 세워줘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아버지가 이기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쾌락적으로 자기 편한 것만 추구하고 희생할 줄 모르고 그래가지고 편애나 하고 날 잘해주는 애만 좋아하고, 이 편애는요 이게 사랑이 아니에요. 잘못된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 아빠들이 바람 피우지 말아야 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이것은 단순한 섹스 문제가 아니라 가정 파괴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람 피우는 순간에 그 사람은 사실 이혼한 거예요. 가정을 다 깨버리는 거예요. 도박, 술, 게임, 무슨 중독 현상, 마약 이런 데 중독되는 순간에 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 책임진 자로서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자, 어쨌든 우리 아버지들이, 아버지 주일이지만 우리가 또 교훈을 받아야 되는데, 그 아버지 위치를 세워준들 내가 잘 제대로 세우지 못하면 그게 뭐냐 이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의 관계, 태도, 대화, 그런 내용들을 볼 때 참 그것이 얼마나 오늘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자, 질문합니다.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별명을 가진 한국의 과거 목사님 이름이 뭐예요? 네, 손양호 목사님. 왜 사랑의 원자탄인지 아시죠? 그 사랑하는 잘 나가는 두 아들을 죽인 공산 청년을 양자로 입양까지 합니다. 정말 보통 사람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을 해요. 그 얼마나 훌륭해요. 그분이 공산당에 결국 순교까지 당합니다. 기가 막힌 믿음을 지킨 사람인데, 사실은 그 손양호 목사님이 훌륭하신과 동시에 그 아버지 손종일 장로님이 훌륭한 분이에요. 그 아버지가 훌륭한 분이었어요. 이 손양호 목사님이 11살 때 소학교, 칠원 소학 보통학교를 갔다가 이 교장 선생님이 이제는 동방여배 신사참배를 하고 수업을 시작한다. 모든 학생들은 신사를 향하여 절하라 경례. 그럴 때 손양원 이 학생은 안 했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같이 뻣뻣하게 나는 우상 숭배 안 합니다.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이 와가지고 뺨따구를 때리면서 코피가 터집니다. 너는 학교 나오지 마. 쫓아버렸습니다. 자, 신사참배 안 한다고 뺨 맞고 코피 터진 아들이 집에 왔습니다. 그럴 때 이 아버지는 오히려 아들을 격려하면서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것에 미천한 아들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쇠는 두드릴수록 강해진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이 시련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더 큰 일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제 아들을 더 큰 망치로, 더 강한 힘으로 두드려 주십시오.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대장부가 되게 해 주십시오. 절하지 않으면, 공부 못한다면 너 학교 가지 않아도 돼. 성경 배우고. 그래서 결국은 나 혼자 사역을 하고 본인도 순교하고 두 아들도 순교하고, 그 순교자 집안의 아버지 손종일 장로님은 철저하게 신앙 지키고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말씀이라면 최선을 다해 절대 순종을 했던 그런 그 훌륭한 아버지 밑에서 그런 자들이 나오더라 이거예요. 나병 환자들을 치유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한국의 성 프랜시스라는 아들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그 아버지의 작품이더라 이거예요. 그러니 이 아버지가 훌륭한 믿음을 지킨다면 그 어머니 못지않게 엄청난 좋은 열매를 자녀들이 맺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우상 숭배 안 해야 돼요. 주일 성수 잘해야 돼요. 11조 잘하고 하나님 말씀 잘 드리고 예배 최선을 다하고 그래야죠. 이번에 우리 고 김윤걸 장로님 장례식에 답사로 나온 김영일 목사님이 자기가 50이 넘었는데 교회 못 나간 게 딱 3번 있었습니다. 6살인지 7살 때 주일날인데 일어나 보니까 가족들이 교회를 다녀왔대요. 아팠는지 어땠는지 모르지만 그게 너무 충격이었대요. 또 한 번은 애가 교회 가는 길에 벌레가 살을 파고 들어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이해해 주시겠지. 그 벌레가 살을 파고 들어가니까 병원에 가는 바람에 못 가고, 또 한 번은 자기가 아파서 병원에서 참 주일날 교회를 못 간, 3번 못 간 것 밖에는 매일 주일날만이 아니라 새벽 기도도 따라가, 수요일도 따라가, 금요일도 따라가. 우리 아버지는 가정과 교회밖에 몰랐습니다. 그토록 교회를 열심히 사랑했는데 그 이유를 보니까 교회가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했다는 거. 그래서 자기들에게 그걸 물려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김윤걸 장로님이 자손들에게 엄청난 돈을 물려주지 않았습니다. 엄청난 땅과 재산을, 건물을 물려주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자손들은 최고의 가장 중요한 것을 받은 거예요. 그런 아버지라면 되지 않아요. 그런 아버지가 되자 이거예요. 오늘날 아버지가 아들과 딸과 어떤 대화를 하나요? 또 어머니가 아들과 딸과 어떤 대화를 하나요? 델리 가게 운영하던 사람이 숨 넘어가는 시간에 마지막으로 한 말이, 전에 우리 방지강 목사님이 와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무슨 말 하셨대요? 델리 주인 숨 넘어가면서 하는 말, 아들아 햄은 얇게 썰어라. 햄 얇게 썰어라는 게 마지막 유언이었대요. 이야, 기가 막히네. 그 햄 얇게 써는 것도 중요하죠. 왜요? 그 장사하려니까. 그러나 햄 얇게 썰다가 죽어요. 그거로 끝이에요. 여러분, 그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다윗이 최종 유언이 뭐였어요? 성전 건축이 아니었어요. 내 아들 솔로몬아, 하나님을 경외하고 힘써 그를 섬겨라. 그래야 최고다. 여러분, 이런 아버지, 이런 조상이 되면 그 자손이 믿음을 물려받고 최고의 보물단지를 안잖아요. 그러니까 존 락커펠러가 나는 부모에게 부잣방망이, 요술방망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이 못 버는, 보통 사람이 1년 뒤에 것만 봐도 스탁 맞게 투자하면 엄청나게 부자 될 텐데 참 믿지 못하겠지만 나는 5년 뒤에까지 보였다 이거예요. 그러니 하는 것마다 안 될 수가 없죠. 그 부잣방망이가 뭐냐? 정작 그 존 락커펠러의 부모는 가난한 농부였잖아요. 근데 그 유산이 뭐였어요? 예배 빠지지 말아라. 앞자리에 앉아라. 11조 잘하고 목사님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늘 신앙 중심으로 살아라. 그 신앙의 유산 받은 거예요. 그게 요술방망이요, 마술방망이요, 부잣방망이더라 이거예요. 여기에 다 있더라 이거예요. 우리나라가 과거에 고려장이라는 게 있었어요. 뭔지 아시죠? 나이 드신 부모님, 늙으면 일을 못하니까 아유 어디 쓸 데가 없네 해가지고 산채로 산에 갖다 버리는 제도예요. 그래서 늙은 아버지를 아들이 지게에 메고 산길로 올라갑니다. 함께 따라가는 어린 자식이 아버지 왜 할아버지를 지게에 메고 이 어려운 산을 올라가십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 할아버지는 연세가 많으시고 이제 일도 못 하시니까 나라에서 노인을 산에 버리라고 해서 산에서 돌아가시도록 모시러 가는 길이야. 남들도 다 그렇게 한단다. 조용해. 그랬더니 그 아들이 하는 말이, 아빠 그 지게 절대로 버리지 마세요. 나도 아버지 늙으면 그 지게로 쥐고 산에 버릴 거예요.
그 말 듣고 아버지가 너무 놀래가지고 다시 아버지를 모시고 내려와서 효를 했다 그래요. 이야, 나도 이 짝 나겠구나. 오늘날 효자들이 없어지니까 간병인이 효자고 미국 정부가 효자고 사회복지사들이 효자가 됩니다. 자식은 뭐예요? 자식은 10자녀도 마음 놓고 마음대로 사랑 쏟고 키웠는데 10자녀가 한 부모를 못 모십니다. 이게 우리 본성이에요. 한국의 어느 지역에 행정도시로 이 충남 연기군의 이야기에 충남 연기군 남면에 행정복합도시가 돌아온다고 하니까 토지보상금이 엄청나게 올랐어요. 4,000평의 농사를 짓던 이 할아버지, 평소에는 연락도 없던 자녀들이 토지보상금이 나온다니까 아들들 내외가 막 주말만 되면 손주들까지 데리고 경쟁하듯이 오고, 며느리들이 무난전화가 시도 때도 없이 오면서 갈비와 선물 상자를 막 들고 옵니다. 왜 그렇죠? 유산 노리는 거예요. 그 속이 뻔히 보이는 짓을 해요. 그런데 자식이 그런 거 속이 훤히 보이지만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 하는데, 여러분, 속 보이는 효자 되지 맙시다. 진정한 효자가 돼야 돼요. 진짜 효자는 뭐예요? 부모님 마음이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거예요. 오히려 시골의 효자라고 소문난 어떤 아들이 있어서 도대체 어떤 사람이 이게 효자인가 하고 도시에 있는 사람이 찾아갔더니 산에 나무하고 돌아온 그 아들에게, 아들이 나무지게를 마당에 내려놓고 나무에 걸터 앉으니까 이 늙은 어머니가 대물을 떠다가 아들 발을 씻겨주더래요. 아니, 효자라고 들었는데 이 엄마를 종으로 섬기는구만, 종으로 부리는구만. 그랬더니 발을 씻기는 어머니는 싱글벙글하면서, 내 하루 중에 오늘 이 시간이 제일 즐거워서 내가 원하는 거야. 그래서 아들이 내 말을 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효자란 그 어머니가 기뻐하는 거라면 무엇이든지 하는 거예요. 진정한 효도는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이라. 잠언 23장 25절 따라합시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라. 아멘. 이 부모의 기쁨이 돼야죠. 부모에 대한 자녀들의 순종과 공경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대물림에서 받는 이 효도 가문이 되는 거예요. 솔로몬은 어머니 밧세바가 들어올 때 왕좌에서 내려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솔로몬의 가문은 복을 받아요. 압살롬은 아버지를 죽이려고 혁명을 일으킵니다. 압살롬은 목매달아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어느 가문으로 가겠느냐 이거예요. 셋과 야벳이 노아의 허물을 가려줍니다. 그 아버지를 수치를 감추어주죠. 함은 그걸 떠버립니다. 축복과 저주가 나누어지더라 이거예요. 우리가 이 부모의 권위를 죽게 하듯 높일 수 있을 때 자식도 잘 된다는 거예요. 자, 성경에 보면 부모님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자손들이 잘 되고 못 되고가 아주 결정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여러 경우로 말씀을 할 수 있어요. 자, 부모들이 잘하면 부모 덕으로 자녀들이 잘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 반대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부모의 탓으로 후손이 피해를 입은 경우, 민수기 16장에 보면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를 다단과 아비람이 대적합니다. 그 사람이, 와, 너네만 지도자냐? 우리는 뭐냐? 대적은 다단과 아비람이 했는데 그 죄 때문에 그 처자식과 그 집안의 유아들까지 도매금으로 땅이 입을 벌려 산채로 음부에 떨어져 망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손들은 죄가 없어요. 자손들이 그날 하루아침에 망한 것은 순전히 그 부모 탓이었어요. 아간이 여리고성을 정복했을 때 신할산의 외투하며 금쪽 몇쪽 도둑질을 하죠. 자, 도둑질은 몰래 아간이 혼자 했습니다. 그런데 처벌받을 때는 자손들까지 다 돌로 쳐 죽이고 그 이름을 아골골짜기가 됐다 이거예요. 자손 대대로 저주받은 골짜기가 된 것이 한 아버지의 잘못으로 처자식 자손들이 다 망하더라 이거예요. 사울 왕이 잘못해서 사울 왕과 온 집이 하나님의 버림을 받습니다. 다윗도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죄 때문에 재앙이 끊이지 않겠다. 칼이 네 집을 영영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사무엘하 12장 10절. 정탐꾼들의 보고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의 불평 보고를 받고 나니까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안 해도 될 고생을 자손들이 광야에서 하더라 이거예요. 반대로 여호수아 갈렙 덕에 그 자손들은 잘 되지만 대부분의 잘못된 믿음의 불신앙의 조상들은 그 자손들을 골치 아프게 한 거예요. 아합 왕도 이스라엘 7대 왕 악한 왕이었죠. 그 죄 때문에 열왕기 10장 7절에 보면 그 아들 70명이 한날에 다 목 잘려 죽임을 당하는 참수를 당하고 맙니다. 이 아버지 잘못 두니까 어느 한 날 목이 날아가더라 이거예요. 게하시도 엘리야의 사환으로 나아만이 고침받았을 때 그 몇 가지 물질 가져오죠. 그 바람에 그 나아만의 문둥병이 게하시만이 아니라 그 자손에게 미치고 대대에 계속되게 하셨다. 열왕기하 5장 27절이야. 무서워요. 벌도 보니까. 한 사람 부모가 죄를 지었는데 자손 대대로 문둥병이 DNA로 물려가더라 이거예요.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보면 예수님을 죽인 무리들이 고소를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 예수 죽이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면 그 죄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엄청난 무서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AD 70년에 몰살을 당하고 2000년 동안 유랑민족이 되고 텔아비브에 갔을 때 그 히브리 대학 도서관에 가니까요 600만 명을 히틀러가 죽였다. 150만 명은 어린아이들이었다. 그 현장 사진을 다 보여주더라. 왜 그렇게 당합니까? 조상이 우리 죄를 자손에게 돌리소서 한 그것 때문에 엄청난 희생을 치르더라 이거예요. 바라기는 반대로 되기를 바라요. 부모 때문에 우선이 잘 된 경우도 성경에 많습니다. 예를 들면 노아가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노아의 처와 자식, 자부까지 방주에 들어가고 자손들이 인류의 시조가 되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순종하니까 그 자손을 크게 왕성하게 해서 하늘의 별, 달에 바다의 모래같이 번성하고 대적의 문을 얻는 강성을 주더라고요. 히브리 산파들이 애굽 바로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더 권위 있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유대인 남자들을 죽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히브리 산파들만이 아니라 그 집과 자녀들까지 왕성하게 해주셨다고 했어요. 갈렙도 마찬가지예요. 갈렙 부모가 자라니까 그 자손이 광야에서 죽지 않을 뿐 아니라 가나안 땅의 요직을 차지하고,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은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다가 이게 소들이 그냥 뛰는 바람에 떨어지는 걸 웃사가 잡으려고 하다가 즉사를 당합니다. 너무나 엄청나고 놀라는 일이 생겨서 임시로 템퍼러리로 오벳 에돔의 집에 보관을 하게 합니다. 자, 그럴 때 무서웠던 거예요. 막 만지면 죽는데 이게 어디로 가겠느냐. 그때 오벳 에돔이 우리 집에 모시겠습니다. 그 문을 열어주었어요.
그저 임시로 3개월만 있었는데 하나님은 오베데돔과 그 온 집에 복을 내려서 그 집안에 다스리는 자, 큰 용사, 능력 있는 자들이 줄줄이 이어가면서 복을 받게 하시더라 이거예요. 다윗도 사무엘하 7장 5절에 보면 결국 하나님의 집을 세우려고 하고 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니까 결국 하나님이 복을 약속하시면서 내 집이,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보존되리라. 후손을 예수 그리스도 통해 참 그리스도의 왕국의 미래 축복까지 약속을 하시더라. 자, 질문합니다. 나는 후손들에게 복을 물려주는 부모가 되는가? 혹은 화를 물려주는 부모가 될 것인가? 여러분 선택에 달려있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말씀 순종하기를 몸부림치고 살면요, 그 모습 본받고 자녀들이 살 것이요, 그 모습 본받고 사는 자녀들을 통해 복이 이어갈 뿐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이 자손대대로 미칠 것입니다. 아버지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고 세워드릴 뿐 아니라 우리 부모들의 입장에서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함으로 우리 자녀들의 성공, 출세, 부자, 건강 이런 거는 차후 문제입니다. 차선책에 제일 중요한, 최고 중요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신앙생활 잘하는 이 축복을 물려줌으로 믿음의 조상, 축복의 조상, 축복의 가문을 만드는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